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평생토록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하거나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할 때 선악과를 계속 보게 했지요.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과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웠던 것이 결과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제가 여기 울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의 거의 절반을 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표정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이 눈 밑으로 우리가 표정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헤아리라는 그런 뜻이 또 있지 않겠는가.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관계가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졌어. 너무나 큰 일이 나에게 다가왔어. 눈으로 보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것이 어떻다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듣지 못한대요. 또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10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써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나요? 괴로움을 당했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하심의 은혜는 순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참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놓으셔도 좋고요. 적어놓으면 제가 다음에 못 써먹겠죠. 여러분, 이 예비하심의 은혜라는 것은 순서, 하나님의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일체를 다 예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순서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보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힘든 상황들과 문제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아도 그렇고요, 저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모두 다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시작이 되고 나서 노아에게 야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 홍수가 시작되었으니 배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런 다음에 예비하신 다음에 문제 즉 홍수를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고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항상 이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그 70명의 가족들을 다 살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다,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다라고만 그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보고 듣고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단 한 번도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도 우리들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반석에서 샘물이 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세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많이 들어서 많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와 진퇴양난이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게다가 그냥 갈라진 것만이 아니라 갈라져서 땅이 나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바다 갈라놓으시고 그냥 걸어가라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걸어갈 때 진흙에 빠지지 않게, 물 빠지면 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아스팔트보다도 단단한 마른 땅을 예비하셔서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 끝났다. 나에겐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체의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셨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잖아요. 영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영적인 거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죄죠, 죄. 그냥 삶은 죄입니다, 죄. 인간 자체가 죄예요. 숨을 쉬고 밥을 먹었어요? 그냥 죄를 지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거는 그냥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이 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애초에 우리에겐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뒤집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이구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제는 보여지게 된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이 문제보다 앞서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두 번째, 예비하심의 은혜는 도움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비하심의 은혜는 도움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자기를 사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아바는 히브리어로 그냥 아빠를 말하는 거 아빠. 히브리어의 아바와 우리말의 아빠가 같은 뜻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아빠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집 앞에서 나와서 사거리를 건너가면 친구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을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건너갈 때마다 건너편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이 1학년이 5학년 보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가 그렇게 이제 좋은 동네가 아니었었는데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5학년짜리 형이 저한테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넘어오지 말아라. 5학년이 1학년한테. 지금 같으면 그게 참 무슨 짓인가 하겠지만은 1학년인 저로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그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5학년짜리 형이 그날은 이렇게 식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넘어오면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칼을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와 하면서 막 울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버지가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너 왜 울면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5학년짜리 형이 있는데 칼을 들고 서 있다고. 그러면 나 넘어오면 죽인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 길로 달려나가시더라고요. 신발도 안 신고 나가신 것 같아요. 막 달려나가시더니 그 5학년짜리 형을 붙잡아가지고 때리지는 않고 굉장히 큰 소리로 혼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놈 자식아 하면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내면서 혼을 냈는지 그 소리만 듣고도 5학년 형이 벌벌 떨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집으로 그 형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형이 보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변한 건 없어요. 저는 여전히 1학년이고 여전히 왜소하고 형에 비해서 힘이 없는 약한 어린 아이인데 변한 건 없는데 단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뒤에 아빠가 계시다. 할렐루야. 내 뒤에는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저 형을 우리 아빠가 혼내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빠한테서 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지어보려고 내가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와 좌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미에 가면은 나바오 인디안들이라고 있는데 이 나바오 인디안들에게는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성인식인데 이 성인식을 하는 그날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잔치 가운데 먹고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성인식을 하는 해당되는 그 아이를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에다가 이 아이를 꽁꽁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이 새도록 그 나무에서 이 아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어린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떠한 과정으로서 이것을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나바오 원주민들의 그 성인식을 치르는 남자 아이들 중에 맹수로부터 공격당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묶어놓고 아이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아빠가 지키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합니다. 동물이 와서 맹수가 와서 아들을 공격할까봐 활시위를 겨누고 밤이 새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거기서 아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떨다가 졸 수 있겠죠. 잠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아빠는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묶여있을 때가 있고 고난과 절망에 묶여있을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로 사람들의 어떤 공포로서 우리가 묶여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더 귀한 것을 누리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여러분 이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을 봤다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귀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귀신의 속성은 항상 자신을 숨기는 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항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마귀의 존재도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과정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며칠째 무너졌습니까? 7일째 무너졌지요. 그런 7일째 무너졌지만은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벽돌이 하나가 빠지고, 둘째 날 2개가 빠지고, 셋째 날 3개가 빠지고, 이러한 조짐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금이 갔다든가 뭔가 흔들렸다든가 이런 조짐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동도 없었어요. 그러나 7째 날 마지막 날에 믿음의 선포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만에 응답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을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날에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첫날에 응답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찾아와 상담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11조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믿음으로 다 순종했고 교회 종들이 권면한 것 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직도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목사님.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내가 헌물도 드렸잖아요. 저기 40일 작정해서 내가 기도도 했잖아요. 도무지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언제 내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언제 내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을 괴롭히는, 내 가정을 방해하는, 내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슈후함의 세력은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저 여의도 순복의 출신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30분은 마귀를 쫓아라. 아주 불문율이에요. 2시간 기도하면 1시간은 마귀를 쫓아라. 4시간 기도하면 2시간은 귀신을 쫓아라. 그래가지고 막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귀신만 쫓고 있나 이러는데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레스터 썸누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5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1년에 1명 구원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5년 됐는데 성도가 5명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큰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신문을 보니까 그날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여자한테 손만 대면 간수들이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놀라운 이 역사, 또 우리 이 오순절, 이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강하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지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거다 하면서 그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참 골치 아파하는 그 간수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저 여자에게 붙은 귀신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라고 허락받고 들어가서 이게 세상 말로 다이다이 뜬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날 때까지, 귀신 나갈 때까지 나 이 방에서 안 나간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자가 자유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필리핀에서 여러분 데이비드 레스터 썸날 목사님 교회에 15만 명이 와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핵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한 분인데 이분에게는 이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형이 구원받는 거. 형이 뭐 이렇게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답니다. 안 지어본 죄가 없었대요. 그 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형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우리 형이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평생의 이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15년을 기도했대요. 때로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형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했는데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너의 형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으나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깨닫고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의 삶을 지배하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형은 자유케 될지어다.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의심이 몰려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형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여러분, 마귀는 한 번에 나가기도 하지만 한 번에 안 나가기도 합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면 내가 다음에 와서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안 나간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나갈 타이밍인 거예요. 안 나간다,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때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의심이 몰려왔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 선포한다. 너는 우리 형과 관계가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15년 동안 응답받지 않던 형의 구원의 문제가 그날 해결이 되었습니다. 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핵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내가 십자가가 보여서 무작정 그 길로 따라갔고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 오늘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찬송, 아름다운 예배 중요합니다. 드려야 돼요. 거룩한 찬송, 아름다운 예배, 멋진 찬양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또 써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요즘에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오늘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인데 이제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유튜브에 오른쪽에 다른 교회 실시간 예배들이 쫙 연관 동영상으로 떠요. 여기서 지금 이게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관 동영상이 떴을 때 이거를 딱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누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이 요즘 세대가 예배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또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게 그렇게 드리는 것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순복음. 할렐루야. 순복음. 순복음. 풀 가스펠. 순복음이 뭡니까? 순복음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순복음은 여러분 귀신 쫓는 게 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귀신 쫓아야 순복음이에요. 귀신을 안 쫓으면 그건 순복음이 아닙니다. 순복음의 역사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마를 물리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순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요. 인간적인 방법에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100%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쫓으십시오. 귀신을 쫓지 않고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을 먼저 내어 쫓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31년 전에 1990년도에 충남 아산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온 줄 알고 계시잖아요. 여의도에서 왔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는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울산이 굉장한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버님은 죽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죽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기적적이 아니라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수술 안 하고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의종이 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가족들을 다 끌고 충청도로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게 참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라고 그래서 시내, 더 시골은 읍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시내라고 그랬는데 그 시내로 이제 나가려면 또 학교를 가려면 저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은 어쨌든 나가면은 그 이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집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양옆으로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수도 없이 꽂혀 있는 거예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저는 처음에 여기 무슨 군대가 와 있나 여기 막 깃발이 많은가 어린 마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막 징 소리, 꽹가리 소리, 장구 소리, 목소리,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무당촌인 거예요. 양옆으로 제가 한번 집에 가다 세봤어요. 어렸을 때 하나, 둘, 셋, 다섯, 한 50몇 개 세다가 다 못 셌어. 빽빽하게 그냥 무당들이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참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왜 하필 우리 아버지는 왜 교회를 이런 데다가 세우셨는가? 저쪽에 가보면 저기 그리 좀 한가한데 또 이렇게 사람들 좀 많이 사는 그런 좋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 세우셨나? 근데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점치는 무당들은 무당 귀신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외치고 지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도 많이 했겠죠. 새벽마다 몇 시간 동안을 귀신을 얼마나 대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한 20년 목회하시다가 큰 교회를 못 이루시고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기도하다가 까먹었죠.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고 까먹었는데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길에 그 많던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다
어디로 갔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깃발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귀신은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골목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린 깨끗하게 처리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승리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승리했구나, 우리 가정이 승리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될 것입니다. 이거 뭐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하반기엔 종식된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동안 못 갔던 선교도 가고,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 못 했던 부서 모임도 하고, 그동안 못 갔던 야유 예배도 가고, 그동안 못 갔던 콧바람도 좀 쐬러 가고, 뭐 이런 거 지금 막 생각하셔야 되나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 교회가, 예배가 그냥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소수의 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사명자들로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마귀를 특별히 대적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회복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느끼는데요. 지금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느껴지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에 벅차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지금 마귀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걸요.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예배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명목으로 예배 안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성전되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면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귀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막바지 코로나 이제 끝났다라고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막바지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를 내어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의 은혜, 도움의 근원, 마귀를 대적하는 세 가지를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존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도 이유가 되겠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존귀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흐를 때에 이미 마귀와의 싸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주님이 역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이 순서의 은혜와 도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때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세물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예배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